제목 모든 생물은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는 물개, 물곰, 물표범 하마가 살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사는 것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땅에서 사는 동물보다 하루 먼저 바다의 고기, 물에서 사는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생물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각 그 종류대로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만 보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라 하니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나 사실은 사람과 이 모든 동물과 생물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는 모든 짐승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또는 들짐승과 가축짐승, 땅에 있는 이런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었습니다. 각종 새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하시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배워서 간단하게 믿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표를 달라고 해서 표를 받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아담, 하와 둘이 쫓겨나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기분이 나빠서 동생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들하고 네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네 식구가 있다가 동생을 죽이고 난 후 사람이 많은데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표를 등에다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인이 노 땅에 장가들었다고 했는데 여자 이름은 없지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 땅에서 장가들었다는 것은 여자가 있었으니까 장가를 갔죠.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가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노아 때 배에 들어간 것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고기와 강물의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예언 기도, 방언 기도, 안찰 기도는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되지만 밝은 사람에게는 빛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성경이 빛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금은밤에 반짝반짝하는 별처럼 깨똥불처럼 반짝반짝하는 신앙이지 온전한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격을 갖추어야 되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신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인격과 신격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 정, 의를 겸비한 인격적인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격을 갖추어야 되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신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지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을 가리켜서 무소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입니다. 무소불능이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영원입니다. 인격은 잠깐이지만 신격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신격을 더한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인격 플러스 신격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물들이 살아났다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갖춰졌다는 말씀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나 손에 쥐면 그것이 살아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액체가 될 수 있고 고체가 될 수 있고 고정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 돌은 고체로 만들어서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죄를 지으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진노로 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물은 공의입니다. 물이란 어느 그릇에 담아도 윗면은 수평을 이루거든요. 냉철하고 공정하니 공의는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고 물인 바다를 건넜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가리켜 물의 종이다 또는 공의의 종이다, 율법의 종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불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만 은사가 다릅니다. 모세는 공의의 종이고 엘리야는 불의 종입니다. 불이란 곧 사랑입니다. 불꽃을 위로 올라가니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사랑의 종이요 곧 은혜의 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랑, 모세는 공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둘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촛대다, 감람나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려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네 가지로 해석을 하여야 하되 이치적인 해석이 가장 멋진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육적으로 알아야 하고, 둘째는 심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셋째는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넷째는 지그재그 이치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 6일까지 창조했다는 것은 모두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에 있는 생물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서 만든 것은 모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의 종입니다. 애굽은 세상 바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받은 고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저주받은 고기이기 때문에 분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은 분리 천국입니다. 천국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천국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또는 지옥과 직결되는 말씀, 그러므로 분리하는 천국이 마지막 7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쓸고자, 바다해자, 쓴 바다, 죄악의 바다, 어둠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 말씀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치적인 설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5천년에 누가 승천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비둘기입니다. 주님은 공중 권세를 차지한 새로 날아갔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바다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자란 신앙이 되면 천국 가는 고기요, 아니 받아먹은 고기의 인생은 지옥행입니다. 바다엔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할 고기, 독이 든 고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좋지 못한 고기들도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이 든 고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성령도 계속 내리지만 악도 함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인들이 있다는 것과 말세의 교회 안에 신앙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질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점점 더 선해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안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해 놓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 같이 교회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믿으면서도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죄악의 물도 물이고 비진리도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의 바다도 있고 홍해의 바다도 있으며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도 있습니다. 동해 바다는 맑은 바다요, 서해 바다는 흐린 바다입니다. 그와 같이 물들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들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서는 좋은 고기가 살고 더러운 물에서는 나쁜 고기가 삽니다. 예를 들어 미꾸라지는 더러운 물에서 사는 반면에 뱀장어는 맑은 물이 나오는 곳에서 삽니다. 간혹 운동하러 나왔다가도 다시 맑은 물을 찾아가는 것이 뱀장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들은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제는 종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도교들은 머리를 빡빡 깎은 메기처럼 빈들빈들한 메기들아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 진리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고 길러라. 그래서 주님도 머리를 길렀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깎아라 깎지 말라 하는 말에서 다른 측면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이 진리를 밀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하라.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인 맑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갓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성경이 생명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성경 말씀과 성령이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찬송.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줍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넘치게. 생수의 강물이 크게 터져나가는 날이면 전국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이미 인간 지식을 떠난 지가 옛날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중생시켜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강한 불을 주셨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국내외로 나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 내게 강같은 말씀 내게 강같은 말씀 내게 강같은 말씀 줍소서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말씀 내게 강같은 말씀 내게 강같은 말씀 넘치게.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 죄악은 아담이 뿌려놓은 아주 더러운 물입니다.
성경은 세상 죄악의 물 중에 좋은 진리의 물을 가두어 놓고 있는 진리의 바다입니다. 진리의 바다에 산소 호흡하러 오너라. 호흡 기능이 잘 안 되는 자들아. 산소 호흡하러 오라.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이 진리의 물 앞으로 나오너라. 성령 앞으로 나오면 물을 바꿔 먹음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해 바다인 죽음의 바다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생수를 받으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좋은 바다에 들어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세상 체면 모두 벗어버립시다. 그러면 삽니다.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채소 위에는 단비가 되고 메마른 논에도 좋은 단비가 되는 것이고 메마른 심령의 신앙을 솟구치게 하고 약동시키는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물이 되기 때문에 좋은 물에서 번성하는 신앙이 되어져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창에는 무엇이 날아야 합니까? 새가 날아야 합니다. 죄악을 벗은 영혼은 뜁니다. 기뻐 뛰니까 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벗은 분은 공중을 나는 새입니다. 이렇게 자기 하나가 고기도 되고 새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영적인 새입니다. 노아 때 땅의 물이 모두 감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서 희소식을 알렸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예수님도 이 땅에 비둘기로 오셨다가 소식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늦봄에 물벌레가 올라와서 며칠 있으면 허물을 벗어버리고 잠자리가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또 한 가지의 뜻은 땅벌레의 껍데기를 살짝 벗어버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은 훨훨 날아서 하늘로 가니까 하늘을 나는 새로구나. 이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해드리면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니 육신으로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희를 내가 보니 겉은 양가죽만 덮어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구나.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회칠한 무덤아, 송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벗은 영혼은 기뻐 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물은 교훈입니다. 물이 모인 곳이 강입니다. 더 많이 모인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살아라. 바다에 고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바다의 고기입니다.
말씀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냇물의 고기입니다. 조금 더 큰 것은 강물 고기입니다.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큰 물고기 같은 신앙을 하시려면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포부를 크게 가지십시오. 신앙과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큰 고기가 됩니다.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믿기는 크게 믿으십시오. 마귀나 귀신을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담대한 신앙 자체가 큰 고기입니다. 말씀으로 큰 고기나 작은 고기가 각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